다 같이 한 마음으로 룻기서 3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나는 참으로 당신과 결혼하고 싶고, 참으로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고,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싶고, 참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짓지 마십시오. 먼저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부합된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인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십시오. 지금 나의 결정이, 지금 나의 만남이,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다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무조건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여, 여인이여,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난 당신을 책임지고 싶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길을 기업 물을 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발치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흉측한 짓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여인으로서 단정치 못한 행동이지, 어떻게 외간 남자가 혼자 자고 있는데 그 발치에 쓱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은혜스럽게 여러분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이제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을 때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안 된다.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살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잖아. 이제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온다라며 그곳에서 너는 이방 여인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평생 과부로 시어머니 노모인 나를 모시고 사는 거, 너의 인생은 너무나도 어두워져. 행복하게 살아야지. 젊은데 너의 어머니에게 가라, 너의 신에게 가라, 너의 친구에게 가라. 편하게 살아야지. 우리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룻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녀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롭게 새 출발하라고, 조금 더 젊었을 때 다시 결혼하라고 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룻은 과감하게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살았던 여러분 땅, 가정, 환경,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룻도 오직 믿음 하나님 붙잡고 신앙 하나 붙잡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나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는 어머니 따라 갈 겁니다. 평생 과부로 살아도 좋습니다. 가난하게 이삭 죽게 해도 좋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신앙의 일사각오라고 떠납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주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어요. 행복하게 원합니까? 기쁘게 살기 원합니까? 형통하게 원합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베들레헴.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 죽기를 합니다. 아주 성실히 이삭 죽기를 하는데 자신이 이삭을 주러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겁니다. 그는 보아스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할 때 요한을 목자 삼을 때 그 목자께서 가장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죽음이란 어려움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장애물을 통해서 더욱더 보아스와 룻은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 장애물이라는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깊고 넓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갖가지의 다양한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기 위함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라는 귀한 은사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뜨겁게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룻과 보아스가 철저하게 절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뜨거운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한눈에 반해버린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결혼해야 될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어느 때보다 절제합니다. 이것이 룻이에요. 이것이 보아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뜨겁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멋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보아스의 절제를 배우셔야 돼요. 룻의 절제를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을 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얼굴 생김새도 좀 다릅니다. 나하고는 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해 보이고 현숙하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너무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가 마음껏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이삭을 죽고 싶은 대로 주워라 하면서 룻 전혀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물도 줍니다. 식사도 대접합니다. 너무 많은 배려를,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감사로 응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당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은 상대방 호의를 여러분 꼬아서 또한 거절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이 여인은 참 순수한 여인입니다. 또한 보아스도 순수한 남자인 것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가 잠자는 곳에 미리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있어요. 그럴 때 어쩌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한 만남, 은혜로 시작한 관계는 서툴러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좀 내가 잘해줬더니 젊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면 나의 말투가 촌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좀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미성숙함도, 나의 촌스러움도, 나의 미흡함도 주님이 다 덮어주고 가려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발칙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고 이 사건은 굉장한 여러분 당황스러움, 불쾌함, 인생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싶은 흑역사, 어딘가 사라지고 싶은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게 이 사건이에요. 만약 보아스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면, 그리고 이 사건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룻과 나오미는 쫓겨나야 되지요. 여인이 어떻게 남자가 자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까? 이것도 잘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남자 집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풀어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배움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말이 서투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좀 거친 언어, 행동, 부족한 학력, 부족한 경제력, 명예, 지혜, 지식, 모든 게 다 부족해서 정말 나는 촌스럽구나, 나는 참 무능하구나 라고 느껴져도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십시오. 신앙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더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아름다움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언제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안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꼭 기록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건 관계. 이 모든 것 안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 사업의 축복, 여러분 취업의 축복, 모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앞절서부터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라면은요, 와, 나 이러다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너무나도 무한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걱정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100%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을 때가 많죠.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걱정을 끌어와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항상 건강 염려증, 불안증, 매사에 말 한마디 해놓고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모든 건 너무 잘 풀어줍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곧바로 줘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좀 어그러지니까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스텝,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마음의 평온함, 마음에 넘치는 감사, 마음에 넘치는 기쁨, 마음에 넘치는 여러분 행복입니다. 내 것이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히 은혜 받고 관계를 풀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잘 버무려 주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잘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또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면서 건강염려증, 불안증, 일단 강박장애, 일단 여러 가지 우울증, 그런 거, 이런 장애로 고통스러운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걱정 근심 많아가지고 힘들게 살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실수하면 내가 덮어줄게. 정말 내가 가려줄게. 내가 덮어줄게.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연이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몸 상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상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상하는 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주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뼈가 상하는 일은 하나님이 참 보시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느 하루 룻처럼 이삭 죽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에게 와서 이 모든 걸 다 고합니다.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요, 보아스가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줬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왜 그녀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까? 왜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아멘. 그 당시에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인들이 이렇게 주민등록증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생활도 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여인은 인구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죠. 그렇다면 엘리멜렉 가문 중에 그 누군가는 룻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안 것입니다. 먼 지척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아스는 책임을 지고 싶은데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형수를 책임을 진다는 건, 우리 둘째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둘째 형수 너무 예쁘다. 둘째 형수 내 세컨드 부인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순서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책임을 지고 싶지만 보아스보다 앞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그가 나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 아내를 책임지게 해도 나는 매우 어려워요. 내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도 나는 아주 돈이 없고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책임지기를, 권리를 포기하는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순종이죠. 힘든 순종이죠. 불안하고 수치감이 들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녀가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전제는 순종입니다. 각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자존심을 뛰어넘는 순종, 육신의 안락을 뛰어넘는 순종,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녀가 하기에는 힘든 순종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3장 5절 말씀에 보니 내가 다 행하리다 아니라. 아멘. 그리고 그녀는 보아스의 이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들어와서 이제 누우려고 보니까 자기 이불 안에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가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굉장히 이거는 무섭고 두렵죠.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 축복을 그냥 좋게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장난꾸러기 라고? 하나님, 에이 장난꾸러기. 정말 애교 있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그냥 결혼을 하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런 과정이 있게 이렇게 어려운 스텝을 밟아가면서 결혼해야 되나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훈련되는 겁니다.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은 조금 더 벗겨져야 되는 미숙함이 보인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벗겨주셔야죠. 그런데 그 벗기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은 환경을 쓰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렇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결론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 순종으로 가면 계속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가면 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도는 것이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까지는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세상 정욕, 교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분노,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조급함, 두려움, 불안, 낙심,
세상 걱정 많은 것들, 이거 주님께서 끊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훈련하십니다. 강도를 더 높여가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 보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62편의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에게서, 그에게서 나온도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좀 좋아해요. 흔들긴 흔들리네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여동치 있죠. 그러나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순간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불안하지요. 남편이 일찍 명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막혔습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오셨습니까? 불안하지요. 힘들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예배드리고,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감사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기쁨 선포하고, 순종하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리고 평온의 빛을 뿌려주시고, 감사의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의 빛을 뿌려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믿음의 테스트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너무 두렵잖아요. 당신 누구세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그때 아니요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대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신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자신이 세상 여인처럼 유혹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이곳에 온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여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 당신은 나에게 축복을 줘야 될 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덮어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안고 가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 능력의 옷자락, 치유의 옷자락, 회복의 옷자락으로, 지혜의 옷자락으로, 지식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실 때, 능력이 부족하실 때,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힘이 들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려하십니까? 낙심합니까? 아프다고? 불안해하고 불평불만합니까? 그때 선포하시라고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능력의 옷자락으로, 지혜의 옷자락으로, 치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가고 다음에 믿음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는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 이 여인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창녀도 아니고 미숙한 여인도 아니고 정신없는 여인도 아니고,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의 여인, 용사가 된 겁니다. 내가 믿음을 살면 이렇게 우리 삶의 위치가 달라져요. 내가 믿음을 살면 이렇게 아주 근사해지고 멋져지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딸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는구나. 12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나 살고자, 나 자존심 지키고, 나 세상적인 이 마음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선택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룻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여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다. 당신의 말대로 룻, 당신의 말대로 나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젠 반대가 됐어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젠 간청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은 세상에서 말하는 유혹한 사건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한 형태의 그런 행동이 아니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얼마나 깨끗한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3절 상반절에 보니 룻아,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 앞서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결국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내 앞에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을 책임져 주면은 좋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그 사람은 이상해, 그 사람은 못생겼어, 그 사람은 돈이 없어, 그 사람은 성격 이상해요 라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나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져주면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중반절에요,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거부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난 너무 가난합니다, 내 아내도 책임지는 게 지금 매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부한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는 말합니다. 그 후에 나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한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뺏어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이 여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내가 이 물질, 내가 이 사람, 이 만남, 결정, 내가 어떤 직장,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룻도 보아스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만남, 내가 원하는 결정, 내가 원하는 모든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원하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회유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건 세상 방법이죠. 그거는 세상 사랑놀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놀이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각자에게 만남이 기다려져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 제공하여 주실 때 잘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거 남의 옷을 입으려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옷을 내 옷이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주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에게 맞는 물질, 나에게 필요한 물질, 나에게 필요한 건강, 필요한 만남, 필요한 모든 걸 주시옵소서. 아멘. 그는 돈이 많아요. 보아스는 돈이 많습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유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뺏어올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기뻐합니다. 룻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걸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 필요한 건 기업 물을 자.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서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겠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왜냐하면 그 누구도 너가 이곳에서 나가는 걸 봐서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라면은 봐도 되죠. 어차피 결혼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면 언제나 내가 결정을 내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끝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모른 척하면서 여러분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와야 될 축복은 옵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취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질 축복, 나에게 맺어질 만남, 나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드러내서 주님께 기도로 가십시오. 주님, 난 보아스 만나고 싶고 난 룻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12절처럼요. 참으로 나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 참으로 나는 원합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에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는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편하지 않는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정직하게 다 드러내서 주님께 말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빼앗아가는 마이너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시는 플러스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껏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삶의 어느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역사해 주시고 환경 가운데 주님은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뢰셨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여기서 앉아 있으라를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해석해 봅시다.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대로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앉아 있으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가는 것마다 이 나라 인적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